어, 손뼉 치시면 좀 크게 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달 첫 주일입니다. 4월달은 이번 4월달은 보니까 종려주일이 들었고 또 부활주일이 들었습니다. 부활주일은 3월달하고 4월달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을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 몰랐겠죠. 언제든가 지나가고 이제 보니까 부활절을 지키려고 이제 나중에 지키려고 보니까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둥근 날 만월이 떴었는데 춘분 지나고 봄에 춘분 지나고 그때 만월 이제 만월이면 보름달 아닙니까? 보름달이 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춘분 지난 뒤에 만월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로 지키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교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양력하고 음력하고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춘분 지난 뒤에 그 원력으로 해서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 뜨고 지고 이제 그 다음 첫째 주가 부활주를 지키자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떨 때는 3월달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월 첫 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음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니까 종려주일, 부활주일이 4월달에 다 들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달입니다. 자,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힘해지면은 우리 신앙이 힘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아주 새롭게 깊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오직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결론 내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결론을 붙잡고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고 하는 모든 일의 현장에 즉 직업 현장, 사업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걸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3절에 처음 창조. 자,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다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했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전기 불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하지. 빛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는데 말씀하는 것이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올해는 뭐 하나 만들려면은 깎고 다듬고 뭐 자르고 붙이고 해야 되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냥 바로 그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생명이 됐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이제 산생명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따라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인 그리스도 왜 도대체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냐 말이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강아지 보고 저 죄 강아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송아지 보고 저 죄 송아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짐승은 뭐 이제 잡아먹고 뭐 농사진 거 와서 막 멧돼지가 파먹고 해도 저 죄 멧돼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이제 지 본능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 뭐 사람이 뭐 잘 갖고 오는 거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죠?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걸 모릅니다.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알게 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개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또 소를 구원하기 오셨다면 소의 모습으로 오셨을 텐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이게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세무 이제 지금으로 옛날에 세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요 소곤소곤 하는 겁니다.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이게 예수님 말이지 거룩하고 진짜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만 완전 우리가 죄인 취급하는 저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수군거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눈치를 알았어요. 너무 눈치가 빨라갖고 다 이제 알았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다면 병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건강하다면 병원 하나도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도 없이. 그런데 하도 지금 질병 시대에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니나 나나 다 환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지금 너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되는 건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되려고 의대 가려고 막 애를 쓰고 뭐 이제 조금 이제 그 법으로 제재라고 하니까 데모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에 쓸데없다. 병든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없고 의인이라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살다가 천국 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따라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안 오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구원 못 받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 첫 번째가 죄인을 구원하기도 오셨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졌습니다.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진 죄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는데 우리가 원죄이냐? 그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는 거 그게 원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같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영으로 오셔서 이 역사하면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오신 자체가 은혜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내가 예수 믿어진 자체가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의 참된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앞에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격해서 그들을 몰살시킬까 봐 두렵다. 하나님이 죄를 보면 어떻게 죄를 못 참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들을 돌격할까 이제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혼자서 대표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주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으러 누가 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40주야를 밤낮 이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600서가지 말씀을 쭉 말씀을 40일 동안 듣고 그 말씀 머릿속에 다 이제 이 모세가 암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내려가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율법 613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10가지 뽑아갖고 10계명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지 않습니까? 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되도록.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돌판에다가 없어지지 않은 돌판에다가 새겨줬다고 말이죠. 그게 10계명 돌판인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죄를 갖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4월 달에 이런 말씀 자세히 들으면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 수만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 때 주신 언약의 말씀,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있죠.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할 것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남자 씨를 아직 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이 사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가장 무기 중에 무기가 뭡니까? 무덤 아닙니까? 그죠?
죽인다. 죽는 거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을 완전히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우리를 죽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모든 전략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거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벌써 아담 때 주신 말씀인데 그걸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그래서 오셔서 뭐 했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해방시키고 해방시키는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는 모세를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 보고 뭐라 했죠?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저 광야로 3일길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왜 희생 제사를 드리느냐?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에 바로왕 밑에서 완전히 400년 노예됐지 않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흑암 세상.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자녀로서 흑암에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나온 방법이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방법인데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3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딸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다 장악되기 때문에 그렇죠? 맨날 같이 구박받고 맨날 좋은 노릇하고 맨날 노예로 끌려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데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진짜 우리는 저주의 삶을 지옥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운명. 뭐 안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뭐 운명이지. 뭐. 그럼 다 내 팔자죠. 그러죠. 그래서 다 벌써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사주팔자. 그게 어떠냐?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가지고 태어난 운명 사주팔자. 여기 점술인들, 역술가들이 뭐라 그럽니까? 올해는 사주팔자, 태어난 생년월일시, 생년월일시, 월일 이것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이 돼. 귀신들이 점쟁이나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나간 여러분의 모든 이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다 맞춰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귀신이 역사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앞으로 될 것은 전혀 모릅니다. 사단이. 맞습니까? 왜?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생년월일만 딱 되면 어떡합니까? 나오는 운명사주팔자. 뭐 과거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불신자 가서 점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꿔줬다는 겁니다. 마귀의 운명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완전 빠져나와 해방돼 갖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운명의 사주팔자가 바뀐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DNA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유전자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보니까 유전자 그걸 바꾸는 거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과학에서 지금 이제 유전자를 바꿔 가지고 병도 고치고 뭐 줄기세포 이렇게 해가지고 전번에 보니까 우리 문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뇌졸중이 왔어요. 한번 쓰러졌다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게 뇌세포 이게 그 줄기세포 이거 한 달에 먹는데 한 달에 350만 원 들어간대요. 그걸 뭐 4번만 먹으면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런 광고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제 아프신 목사님 반드시 드시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줄기세포 물을 먹으면 날지 모르겠는데 나 아무튼 안 먹어봤는데 낫냐? 그거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문제 지금 그 영역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홍비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 유전자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막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해갖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공부해라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들을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도록 그들을 알려주고 그들을 살려내려면 네가 그 기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더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내가 탭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초등학교 전부 다 그 탭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또 사달라고 누가 쫄렸다고 하는데 시간표 되면 사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뭔 얘기합니까 지금 운명 사주팔자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운명을 바꿔주러 오셨는데 우리 운명은 어디 걸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다 귀신 들린 점쟁이나 이제 무당들이나 딱 보면 압니다. 그렇죠? 딱 점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마귀가 만들어놓은 12가지 전략이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력이 거기 다 저장된 거예요. 이게 귀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가지 전략이 뭐냐? 바로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된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되고 물질 중심되고 성공 중심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걸려서 사니까 문제가 오다는 거죠. 문제 오니까 너무 시달리고 고통스러우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은 6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는 거예요. 그 신분 자체가 마귀잖아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렇죠. 육신의 질병 오고 방황하다가 죽음 지옥 가고 죽음 어떻게 나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그 문제가 똑같이 와. 이게 12가지 전략입니다. 그게 함정이고 올무고 틀이에요. 함정에 빠졌지. 거기서 어떤 목에 올무가 다 걸렸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완전 틀에 학교에 딱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나는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 사주팔자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해방됐는데 해방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해방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인데 이름이 막달라 지역의 출신인 마리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우리나라 김인숙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 지금 2명이나 되잖아 그지? 3명인데 한 명은 이제 영으로 이사가 버리잖아. 이제 똑같은 이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야. 같은 이름이 동성 이인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많겠죠, 그죠? 예. 또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롯 지방에 가롯에 태어난 고향의 가롯인 그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 아닌 유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런 제자가 유다가 있습니다. 시몬도 피장 시몬, 베드로 시몬, 이제 그런 시몬도 많고.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일곱 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이제 이 정신 못 하는데 7 귀신이 들어가서 막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완전 정신을 못 가죠.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고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줬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그렇죠. 잠들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진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있어 보세요. 꿈에도 나타난다니까.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하는 이게 항상 이제 그 속에 생각 속에 잡혔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멍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뭐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 때가 있어. 왜 그러냐? 난 설교 생각하고 있는데 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런데 아닌 척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합니다. 꿈속에도 저는 설교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꿈속에 설교 준비한 건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거를 막 내가 이걸 타이핑 해놨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이제 우리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는 사단의 종로를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무기로를 했다고 말이죠. 죄 짓는데 무기로 쓰임 받았어. 그전에 로마서 6장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의에게 종됐으니까 옳은 일을 하는데 병기가 되라. 옳은 일을 하는데 무기가 되라. 아멘. 병기 그러니까 우리 양병기 성도님입니다. 무기가 되라고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기가 돼서 흑암을 꺾고 사단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여러분이 무기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사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만 하니까 불러내자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도 예수님 불러냈다고 말이죠. 예수님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것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삭개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가 봐요. 키가. 저는 그래도 이제 표준은 넘는데 이제 삭개오 키가 작았어.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동네에 있다가 쫓아나갔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려고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쫓아나갔더니 제자리에 다 빙둘러 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딱 둘러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오시는 길 그 반대편 뛰어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딱 보고 예수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냐. 나무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고 있더니 그 밑에 와서 예수님 말을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몰래 뽕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신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싫어하는 삭개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계셔. 그래서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은혜 받고 싶고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저 어른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삭개오 내려오너라. 나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 바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제가 생각납니다. 나는 누구한테서 이렇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뺏은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회개했잖아요. 진짜 회개.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뀝니다.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축하드립니다. 같이 해봐요 좀.
부인이 좀 하면 그거 막 짱좀 쳐줘. 얼굴 좀 쳐다보고 같이 해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해방됐는데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선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선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선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를 이해했으면 이제 믿고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만나던 말은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다 믿고 이렇게 마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를 마음속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항상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게 곧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믿었으면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더듬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혹시 나가셨는가? 계신가? 절대로 예수님 나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마음속에 계시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제 이런 손님으로 모시고 항상 잊어버려 손님 오신 것도 모르고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이것저것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오늘 바쁜 일인데 교회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딱 예배부터 드려야지. 번밀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으로 모셔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체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죠. 내가 믿고 나의 주인 됐으면은 내 주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고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고요.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우리 보고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인 여러분의 증인 되시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증인됐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많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증인이지만은 두 사람만 뽑아본다면은 하도 인생에 낙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갖고 7번을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멀길로 나가봤더니 하도 막 이제 이상하게 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보기에 민망스러워서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낮에 그 오침하고 하니까 뜨거운 날하니까 낮에 이제 오침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물동이고 물길로 나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누가 어떤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 물을 길러가지고 가려고 물동이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앉아있던 분이 나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에서 온 것 같은데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물은 깊은데 들여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먹는 물은 맨날 먹어도 목마르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완전 미네랄 투석이 돼가지고 한 번만 먹으면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딱 그 소리 듣고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렇지. 그럼 네 남편 데려와라 줄게. 그랬더니 남편 없습니다. 자기 죄가 벌써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막 죄를 알아맞히고 하는 거 보니까 선자 같거든요. 모당은 아니겠고 그죠? 선자, 당신 보니까 선자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된 겁니다. 네가 말하는 그건 내다.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이분 몰라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몰라갖고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진짜 뭔가 내 마음속에 허공을 다른 거로 세상 것을 메꾸려고 내가 바둑을 치면서 허우적거리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동네 바로 물동이 내버리고 뛰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나와봐라.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위를 다 알아맞히고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얘기한 그분이 저 우물가에 계신다. 와 만나봐라.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한 거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 다 쫓아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나팔 보고 다니니까 다 나와봤는데 예수님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 얘기 딱 듣더니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제는 네가 말한 말한 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 다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정말 나와 함께 해준 그리스도가 제대로 우리가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가서 간증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체포될 때 붙잡혀갈 때 어떻게 합니까? 3번씩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고문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모른다. 또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닭이 울 때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성전 미면에 올라가서 안전벨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모든 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사주팔자 운명 근본 문제 해방되어서 운명이 바뀌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 내고 이제 든든한 망대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서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4월달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증인 되시고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어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각인시키며 또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운명 48절 완전히 해방되고 믿으며 가는 곳곳마다 아직까지 묶여있는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